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그 땅에 거주하였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전쟁을 이렇게 감당했고 또 음란하고 부패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땅을 정복했고 어떻게 그 땅에 정착했는지, 모세오경에서 말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오경에서 넘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그 땅에 정착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중심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 키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1장에 나오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마치고 그의 생애에 최종적으로 행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 가운데 살도록 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그 음란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에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키가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여리고성을 취한 것이나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나 그리고 한참 저 뒤에 가면 갈렙이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것,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성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따놓은 당상과 같은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훈, 신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7장의 말씀은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2~3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병력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7장이 손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겠다고 예상했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적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쳐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은 걸 말해요. 36명이 처참하게 죽었고 이스라엘의 3,000명의 병사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정말 목숨을 위해서 황급히 쫓겨나고 전의를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어이없는 패배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잘 익히 아시고 계시죠? 여리고가 함락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동안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취하여서 이 아간이 자기 장막에다가 감추었습니다.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18절 말씀에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헤렙이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말씀을 어기고 훔친 물건을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이 범죄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폐되어 있던 이 범죄를, 이 죄악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7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12지파대로 자기에게 나오게 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됐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족 중에서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이죠. 아간은 그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아간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서, 그러니까 진멸 대상이 되어서 돌무더기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받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말씀은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 가치를 취하여서 살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간을 망친 것은 탐심과 거짓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탐심과 거짓이었죠. 아간을 망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것에 손대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불행으로 접어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탐심과 거짓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제10계명이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했던 것이 이 계명 아닙니까? 아간은 이 계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탐심의 본질을 말했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아간의 눈에 들어온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요. 여러분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라 그랬는데 신할이란 말은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산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신할 평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동상이 세워지잖아요. 이 신할은 바벨론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아름다운 외투라는 얘기는 그 외투에 보석이 장식되어져 있는 외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겔이라는 말은 중량을 나타내는 말인데 한 세겔은 약 12g 정도 됩니다. 12g. 그러면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는 약 600g 정도 됩니다. 600g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돈으로 따지면 한 돈, 두 돈 할 때 돈으로 따지면 150돈 정도 됩니다. 돌반지, 금반지 150개 정도를 뭉쳐놓은 덩어리, 결코 작지 않은 것이죠. 그런 금덩이를 150돈 정도 되는 금덩이를 본 것입니다. 혹할 만한 물건이죠. 200세겔의 은과. 견물생심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됐습니다. 거짓이 아간을 사로잡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물질 때문에 아간은 어기고 버리고 아닌 척, 없는 척, 안 한 척 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죄와 불행과 비극이 아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치 우리는 부패하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했던 이스라엘과도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이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집어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가치,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 최선을 다하는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가치, 이게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진실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죄와 불행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말씀을 버리고 탐심에 빠져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주입하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입하다시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리면 인생은 패배요, 불행이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면 인생은 패배요, 아이성에서의 경험한 패배와 같은 패배요, 비극이요, 그리고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자라고 말하는
전 하버드 대학, 지금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수업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12가지 인생 법칙의 부제목이 혼돈의 해독제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혼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12가지 기본적인, 인생의 정말 기본적인 법칙을 제시하고자 한 책인데, 이 책에서 피터슨 교수가 거짓된 삶의 피해를 말했습니다. 12가지 법칙 중에 하나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12가지 법칙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소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살으려고 하는 태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터슨 교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혔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사는 삶, 정보를 조작하거나 또 대중을 선동하거나 사탕 발림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해로움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렇게 살면 어떤 불행이 찾아오냐면, 첫 번째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살다 보면 의지가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지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진실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가식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의지가 박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둘째는 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왜곡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현실을 무시하면서 현실을 비껴나가는 태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장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현실을 왜곡하죠. 자기가 불행한 것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이, 내가 몹쓸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다, 혹은 자기 주변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 것이라고 현실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거짓에 익숙한 사람은 현실을 왜곡하기 쉽고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진실을 외면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마치 문 밖에서 지금 계속 누군가 노크하고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는 지금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답게 역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거짓에서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이드는 거짓말이나 억압 같은 것이 정신질환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어떤 억압, 그리고 이 억압은 거짓과 같은 것인데 이 억압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고, 심리학자 아들러도, 여기 프로이드, 아들러, 칼 융 이런 사람 다 유명한 심리학자죠. 아들러는 거짓이 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았고, 칼 융도 도덕적 문제가 환자를 괴롭히고 그런 문제의 원인은 진실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모두 거짓이 삶의 구조를 왜곡한다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거짓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삶을
왜곡하고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함의 유익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진실함의 유익. 정직을 말하고 행동해도, 진실하게 행동해도 그 시도가 좋은 결론을 변변하게 내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눈에 띄는 어떤, 진실하게 살아도 눈에 띄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은 삶과 관련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수준만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삶의 고통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그게 정직과 진실이다. 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성경을 무지 많이 이용합니다. 무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가 요즘 최근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회심했다고 그러죠. 그거 나오더라고요. 지위는 잃을 수 있지만 인격은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한다. 올바른 인격을 기르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은 탐심으로 말씀을 버리고 진실에서 벗어나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그 탐심과 거짓이 아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에서 진멸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만들었어요. 약속의 상속자에서 진멸의 대상자. 여러분, 반면에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진멸의 대상자에서 약속의 상속자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간이 우리가 소개한 대로 읽으면 유다지파 세라 자손입니다. 유다지파 세라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유다지파 세라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유다지파의 세라 자손입니다. 이 약속의 대상자에서 진멸의 대상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가치를 버리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죄의 영향력과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를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범죄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가 단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아간의 범죄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일탈,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죄를 아간이 했는데, 아간 개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7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놀랄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고 아간이 숨긴 외투와 은과 금을 그 장막에서 찾아낸 여호수아가 아간과 함께 그 감춘 물건들과 함께 다른 것들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감춘 범죄의 물질들과 함께 끌려간 대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유들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여기까지가 범죄물이죠.
그런데 무엇까지 끌고 갔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연좌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 하도록,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벌을 받는 연좌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의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범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의 거짓이 아들의 인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언급한 이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하나의 거짓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울의 구정물이 1.5리터짜리 큰 병에 담긴 샴페인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리터 병에 담긴 샴페인에 떨어진 한 방울의 구정물은 희석돼서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안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구정물이 들어간 샴페인은 마실 수 없습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거짓을 뒷받침하는 작은 거짓들이 보태지고 그 거짓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을 낳고 거짓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진실을 버리고 거짓으로 살게 되면 그 사회는 거짓으로 물들다시피 하고 거짓이 습관이 되고 거짓이 인격이 되고 거짓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 자식이 바람을 피우게 되고 아버지가 도둑질하면 자식이 도둑질하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의 영향력,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을 때 아들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범죄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죄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의 영향력은 그의 아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에 접촉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행동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안 봐도 그 죄의 영향력은 자식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나 가족이 보지 않더라도, 손자가 보지 않더라도 부모의 선행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한 집안에 왕할머니라고 불리는 세 할머니가 같이 산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아이들이, 할머니가 세 분이 있었는데 이 세 할머니가 누구냐? 한 분은 자기 친할머니, 다른 두 번째 왕할머니는 자기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고 무남 동녀, 이 어머니만 둔 이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자 아버지, 사위인 아버지가 자기 장모를 모시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세 번째 할머니는 누구냐면 자식이 없는 자기 큰어머니, 아버지의 큰어머니. 자식이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자기 큰어머니를 모셔와서 이 세 할머니가 같이 산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일제시대였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 세 할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 이 세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이 세 할머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 할머니가 한복일, 배자라고 하는 이 한복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손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과 믿음의 선행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든든히 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면
그 폐해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오늘 요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죄악을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죄의 영향력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거짓된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자신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면 죄의 영향력은 중단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외면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거짓과 죄를 제거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룩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를 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눈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탐심과 거짓을 몰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